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올해부터는 어머니만 계셔요. 아버지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어버이 주일이라 그런지 괜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게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두 분 다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부모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사람들은 어버이날 존경을 받고 효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가정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멈출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목소리 앞에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에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신다 그래요. 너의 가정을 내가 세우기 원한다. 너의 가정을 내가 지키기 원한다. 누가 네 가정의 주인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2010년에 칠레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때문에 광산이 무너져서 그 광산 안에 33명의 광부들이 장장 67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칠레 정부가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또 전 세계에서 또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동원되는 바람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33명이 전부 구출이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토대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 광부들이 지하에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섰던 분이 마카레나 발데스라는 여성이었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의 전문가,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지만 당시 칠레에는 광산에 여자가 나타나면 재수가 없다, 이런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을 이렇게 그 담당자로 세우기가 굉장히 좀 곤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실력자니까 이 여성이 나서서 30번의 계산과 시추 끝에 이 광부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죠. 그때 이 여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부들을 찾아낸 것은 75%의 과학과 25%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저는 이 질문을 자꾸만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75%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고 25%만 하나님이 소유하시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75%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25%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1%의 소유권도 우리에게 놓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100%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지키시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세우시려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믿는 부모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유권이 내 가정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3가지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로 시편에 나오는 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돕는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에게서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는 우리 믿는 부모들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신앙의 원칙이 있죠. 그것은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가 다시 터지게 되죠? 저 문제가 터지죠. 이 산을 넘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저 산이 나타나요. 산 넘어 산.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미혼 7살 간신히 넘겼나 싶었는데 질풍노도의 청소년의 시기가 찾아와요. 중2병 간신히 넘겼다 싶었는데 고3병이 찾아와요. 간신히 넘겼나 싶었는데 대학 문제 나오죠. 취직 문제 나오죠. 결혼 문제 나오죠. 군대 문제 나오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의 소유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엄마 아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의 주인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집안의 소유권이 엄마 아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레위인 남자 하나가 레위인 여성 하나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죽인다라는 법령이 시행되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 레위 족속 여자가 아기를 하나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잘생긴 거예요. 물론 어느 엄마 눈에 자기 자식이 안 예쁘겠어요. 무조건 예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더 이상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아기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아기를 버리기 전에 그 부모가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하려고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역청과 나무 진을 이 아기를 위해서 칠하면서 그 부모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녀를 수술실에 들여보낸 부모님들이 계시죠. 자기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의사들에게 자기 자식을 맡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뭘 하시나요? 저는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강물에 그냥 띄어보내기 전에 바구니에 역청을 칠하면서 나무진을 칠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석 달이 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거나
시집 보내거나 군대 보내거나 혹은 수술대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자식은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이 그들의 인생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도 직장도 결혼도 근심이 아니라 기도로 도와주는 믿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가정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와 그 부모, 그 가정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7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 가정을 세우는 노력은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해요. 누가 자기 살 집 짓는데, 누가 자기 가정을 세우는데 설렁설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직접 지은 성도가 있었어요. 스스로 설계를 하고 재료를 자기가 사다가 기둥 세우고 벽 세우고 지붕 덮고 전기 설비 그 수도관까지 다 자기 손으로 다 한 분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자기 일 마치면은 나가서 그 집을 조금씩 짓는데 그렇게 3년 동안 자기 혼자서 자기 집을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었을 때 그 교회 목사였던 저를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기도도 해주고 식사도 마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도전을 해오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탁구 좀 치셨다고요? 그래서 예, 좀 쳤습니다. 오늘 저랑 대결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그 차고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차를 빼내고 거기에다가 탁구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구를 치려고 보니까 바닥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이 여기서부터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쫙 나 있는 거예요. 새로 지은 집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해서 방금 완성한 집인데 이렇게 금이 쫙 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땅이 움직여서 그렇대요. 처음에 이 집 지을 때는 안 그랬대요. 근데 계절마다 조금씩 온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땅이 움직여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대요. 3년을 노력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제 와서 옮길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다시 지을 수도 없으니까 고친다고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냥 살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어떠한 집을 지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디 위에 그 집을 지었는가.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인생의 힘든 일들이 닥쳐왔을 때 다 무너지게 된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집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어떤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인생에 힘든 일이 닥쳐와도 고난과 위기가 닥쳐와도 그 집은 든든하게 세워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반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거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몽골에 가서 이제 몽골인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신학교의 학장이 한국에서 그 종교교회에서 파송된 84학번 감리교 선교사님이셨어요. 사실 제가 이분하고 이전에 만난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교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만나서 강의하기 전에 차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클레먼트라는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동기가 그 학교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안 목사라고, 안재식 목사라고 그분을 만났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만났죠. 그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목회를 하면서 논문을 쓰느라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휴가를 주면은 뭐 3주나 4주 정도 휴가를 주면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학교로 다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학교 도서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글도 읽고 또 글도 쓰고 또 교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일들을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연히 학교 식당에서 이 안 목사라는 분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얼굴색이 이게 딱 보는 순간 병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어둡고 좀 노란 그런 분이셨어요.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는데, 저처럼 박사 과정이 있었지만 이분은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공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눈치가 전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삶의 기술 같은 게 전혀 없는 분들. 이분은 유학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비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너무 힘이 드니까 저보고 와서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목회도 하면서 공부도 함께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러는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탁 던져주시는 말씀이 네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근데 주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도와야 된다. 황 목사, 네가 도와야 된다. 뭐 어쩌겠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제가 힘내시라고 식사도 몇 번 사드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께 생활비 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싹 털어가지고 전부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급성 간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부터 이미 좀 몸이 많이 아프셨던 거죠. 그 일이 벌써 10년 전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몽골에 가서 그분의 동기였던 목사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대요. 그러면서 그 안 목사님이란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을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안 목사님이란 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는 몽골에 있느라 그 친구를 전혀 돌보지 못했는데 황 목사님께서 도와주셨네요. 그분의 장사를 황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동기들과 그 가족을 대표해서 또 가장 친했던 친구로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그분에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은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끔 순종은 다 하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그 원칙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렵지만 여전히 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통제하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은 내 삶, 내 가정 속에 들어와 계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내 가정을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자랑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꾹 참고 얘기를 들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시는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제 70살이 넘었는데 남편과 함께 40년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권사님은 한 번도 남편에게 대든 적이 없대요. 아멘.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 남자분들 은혜 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은 자녀들이 비가 온다고 막 툴툴거리고 불평을 하면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야,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 곁에서 교회 다니던 성도들도 그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누가 비 온다고 불평하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비뿐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죠. 상황을 보면은 앞길이 막막한 분들, 그분들은 아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정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이 상황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이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더 이 가정을 지키시며 내 자녀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니까 그분이 감당하실 일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심되지만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와 순종과 감사의 강물이 날마다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러한 가정으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이 또한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래된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한 곡 부르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